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지어야 할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냐?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축복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되겠죠.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모델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공생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 삶의 가치를 알게 되고 삶의 이유를 알게 되고 삶의 목적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는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유대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바리새 사상이 있습니다. 613개 율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공부해서 서로 나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현장에는 어떤 사람이냐? 귀신 들린 사람들. 현장에 누가 있었냐? 수많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현장에는 누가 있었냐? 인간관계가 뒤틀려서 인간관계가 안 되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배가 어디서 해야 응답받죠? 이렇게 갈급해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로부터 응답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응답받습니까? 이렇게 갈급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편에 서야 내가 올바로 살겠습니까?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럼 응답받고 싶잖아요. 응답이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해결받는 것을 우리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의심하고 있어 뭐가? 근데 분명히 답을 얻고 싶어.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딱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해결해 주셨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응답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 응답을 어떻게 보냐? 한나의 응답은 뭐냐? 가문을 이을 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거야. 그게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가문을 이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들 주세요. 왜? 가문을 이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게 이제 응답이 온다면 그게 응답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그걸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할렐루야 하겠죠? 응답 받았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기분 좋아요. 왜? 가문을 이을 대를 이을 아들을 얻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아들을 얻고 대를 이었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 응답을 이룰 수 있는 아들을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요, 갈급한 거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목매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주관적인 겁니다.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응답이 주관적이에요. 갈급한 거 채워주면 응답이 하시고, 내가 소원하는 것, 뭐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주관적인 거죠. 음. 객관적이려면 어떻게 되냐? 객관적이려면 세계 복음화와 관계가 있어야 돼. 객관적이려면 세계 복음화와 관계가 있어야 돼. 그러면 객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하고 왜 홍해 바다로 가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냥 문서쪽에 피 바르고 그냥 나온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그게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리게 하려고. 그런데 한 번 해서 안 돼.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는 사막에서 샘물을 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신 겁니다. 그 사막에서 뭐 만나도 나오고 메추라기도 나오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그래 축복하신 겁니다. 그걸 누가 배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거 알게 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귀신이 떠나잖아요. 도대체 예수님 어떤 분이시길래 귀신이 떠나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야?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그 말을 못 들어요,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이라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몰라.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도대체 누구야?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어느 곳에서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요, 본래 믿음이 없어요. 뭐 알아야 뭐 믿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 그냥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몰라. 근데 하나님 어떻게 불신앙해? 알아야 뭐 불신앙하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몰라. 그 불신앙할 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막 불신앙이 막 드러나잖아요.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 알게 하시려고. 그 막 드러나는 문제는요. 본래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런 것도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불신앙인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시간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세상 문화는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야 라고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학자의 말 듣고 하나님 그런 분이시래. 그렇게 해야 된대.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구원의 길도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성경에 있다는 얘기거든. 맞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지.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 삶 속에 많은 학자들, 배운 학자들,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 맞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 들으니까 은혜가 돼. 그러다 보니까 강단의 목사님 말씀이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말은 맞는 것 같고 강단의 메시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지 마, 먹는 죽어. 그런데 아니, 먹어도 괜찮아. 오히려 하나님같이 되는데 그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이게 사회에서 많은 모르는 거 들으면 강단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여러분 시험 들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런 상황이 될 때 시험 드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밖에 나가서. 그리고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강단이 틀린 것 같아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어요. 성공의 방향이 맞춰지게 됩니다. 성공해야 돼.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어. 성공해야 돼. 나는 부자처럼 살아야 돼. 거짓 나사처럼 살면 나 안 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난 어떻든 부자처럼 살아야 돼. 날마다 전략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거짓 나사처럼 살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건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중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그 동기를 충족시키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좋아요. 거짓 나사는 싫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사건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바벨탑 쌓는 거지.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어떻든 내 안에 있는 동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11장 사건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현장 보는 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현장을 보는 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이 현장을 혼돈이라고 했어요. 혼돈. 여러분 혼돈하잖아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혼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혼돈이에요. 왜 혼돈이죠? 혼돈을 하게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겁니다. 왜 혼돈이 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알긴 알겠는데 안 믿어져. 이게 혼돈인 겁니다. 그게 혼돈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 삶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혼돈 속에서 막 열심히 했겠죠. 막 어떻든 막 열심히 뭔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결과가 안 나와요. 혼돈 속에서 막 열심히 뭔가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노력의 대가가 안 나와요. 수고한 대가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공허한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해도 안 되는 거니까. 결국 공허한 겁니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허합니다. 그잖아요. 죽으라고 했어.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물이 안 나와. 그럼 공허한 상태에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많이 있을 겁니다. 해도 안 되니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태어나 먹었는지 알 수가 없어. 이놈의 팔자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방황하는 겁니다. 그게 공허한 상태입니다.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요, 이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나 보니까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내 내면 속에 흑암이 내려져 있는 겁니다. 내 가장 밑바닥에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현장 보는 눈이에요. 이 현장 보는 눈. 이 현장을 보고 하나님 나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걸 보고 이 현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들. 그리고 인간에게요 생육의 복을 주셨고 번성하게 하셨고 충만할 수 있도록 이 말은 현장을 하나님 나라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이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결혼 안 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난 결혼하기 싫어. 나 아기 낳기 싫어. 음. 어떤 사람은요. 내 생활도 있는데 내 생활 다 망가져. 내 몸 유지해야 되는데 내 몸 다 망가져. 그래서 나 안 할래. 나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권세를 주셨잖아요. 뭘 정복해요? 나 결혼 안 하고 싶어. 나 애기 안 낳을래. 왜? 내 몸에 유지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생육 번성 충만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잖아요. 이걸 하지 못하게 왜곡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이거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만들어내요? 하나님 원하시는 렘넌트 만들어내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 회복해야죠. 당연히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가정 만들어내야 돼요. 가정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렘넌트 준비를 해야 돼요. 그잖아요. 이게 전부 다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성경 막 66권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 사실은. 그 가운데 막 골리앗이 공격하기도 하고 사울 왕이 공격하기도 하고 이세벨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수 없는 공격자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그거를 다 물리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죠. 그게 준비된 렘넌트입니다. 다윗이요. 그 준비된 렘넌트 다윗.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윗은 뭘 봤을까요? 현장을 보게 된 겁니다. 사단에게 이끌려 살고 있는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준비된 렘넌트 다윗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이기고 사울왕도 넘어설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었죠.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되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곡된 생각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왜곡되어 있는 내 생각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보여지면 고집을 피울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 고집에서 못 벗어날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지. 그게 현실이고 사실인데. 어떻게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내가 넘어서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그 마음에서, 그 감정에서 넘어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치유라고 합니다. 그런 시간이 와요,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되집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제 뭐가 보여요? 현장이 보이니까 사람들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게 뭐냐?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피 흘리고 죽으신 겁니다. 그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활하셨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확인하셨어요. 이걸 어디에서 확인시켜 줬냐?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바울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확인시켜 주셨어요. 바울이 예수를 하도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바울이 물어보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확인시켜 줍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핍박한 거거든요. 말이 안 돼. 그건 있을 수가 없어. 목수의 아들인데 무슨 그리스도야. 그거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어. 말이 안 돼. 핍박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니까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았구나. 이렇게 확인되어지는 거죠. 우리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지 당연하지 이렇게 듣겠지만요. 아니 답이 나와 버려야 돼.
삶의 현장에서, 내 안의 감정 속에서, 막 내 안의 갈등 속에서 결론이 나버려야 돼.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아. 결론이 나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것도 그거였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보여주신 거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그 사실을 지금 알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리스도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거 하시는 겁니다. 그거. 음.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거해 버리시고 그런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이미 깨끗해졌는데. 걸림돌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만 사단에게 속았던 부분들은 그동안 내가 예수 알기 전에 만들어졌던 체질들이 드러난 것뿐이기 때문에 치유되는 시간일 겁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치유되는 시간, 회복되어지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규모가 갖춰지는 시간, 이런 시간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삶의 규모가 딱 잡히면 어떤 사람 누구도 나를 칭찬하게 돼 있어요. 삶의 규모가 갖춰져 있으면 예수 믿든 안 믿든 그 중요하잖아요. 멋있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요셉을 보고 누가 뭐 욕한 사람 없어요. 야, 노예로 팔려 나왔지만 요셉을 칭찬해요. 노면서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도 가니까 또 칭찬받아요. 애굽의 왕궁에 갔는데 또 애굽 왕이 칭찬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이 멋있고 삶의 규모가 완벽해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안 속으니까 생각이 왜곡되지 않고 삶의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배경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됐죠? 어, 어.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틀린 건 아니에요. 내가 틀린 것이지. 아무리 내가 맞았고 아무리 내가 볼 때도 합리적이고 고집 피우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틀린 거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결론이 나면 사단은요 떠나게 됩니다. 말하잖아 떠납니다. 왜냐 들키니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속기 떠나는 것이 사단에게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누구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야 돼요. 누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얘기해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틀리면 그 틀린 말입니다. 내게 아무리 유익이 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틀리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유혹받습니다. 나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된다는데 유혹받지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사기꾼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기에 속죠. 어쨌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에 많은 문제가 여러분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 생각과 삶을 막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언약 잡으시면 돼요.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그걸 뭐 치유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에요. 꼭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나이 드신 분은 나는 못해. 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 됐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거지. 80세 모세가 부름 받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하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출애굽도 역사가 일어나고 되는 겁니다. 뭐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내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은 알겠는데 난 안 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안 되는 거지. 포기해버렸는데. 내게 능력 주신 줄 내가 할 수 있어. 준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포기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잘라버리고 언약 붙잡고 준비한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많은 열매가 나오겠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체절을 언약 안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 언약 속에서 준비된 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